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빈자리가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일이면 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가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코로나 긴 기간이 너무나도 야속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 전성모 집사님 나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마음이 흡족합니다. 주의 종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병원에도 계시고 늘 힘들어 하시는데 다시 회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영이 찾아가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왠지 예배 시간에 빈자리가 너무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 부정한 종이 잘못해서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보내주시지 않는가요? 이런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로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감격스러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죠.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잃었다, 손해를 보았다, 얼마나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잠을 못 자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돈을 잃으면 낙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돈 때문에 부모 형제 간에도 의절하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온갖 권모술수를 다 쓰고서라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가산을 다 이룰지라도 배가 망신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치적인 꿈을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거창한 명예가 아니더라도 조그만 자존심이 상하면 내 자신의 명예가 짓밟힌 것에 대해서 못 견디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무관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나 어르신들 할 것 없이 몸에 좀 이상이 나타나면 불안하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기도 무서울 정도로 긴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소중한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르는 채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도 간절히 찾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육체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무관심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면 세상 것으로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그 인생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불행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인 것을 가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7, 80년, 장수하면 100년 이쪽 저쪽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50년 이하로 남았습니다. 30년 이하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천국 가서 살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인 양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3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목숨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보다 중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창고를 짓고 그의 농사 지어서 열해 동안 마음껏 먹고 쓰고 놀아도 남을 정도로 가득가득 창고에 채워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열해 동안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자기에게 말을 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평생 동안 먹고 살 것 충분하다. 노후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내 형편 상황을 보면 나는 죽는 날까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일에 깊이 빠져 살다가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준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분주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힘들게 살아갔던 인생길에 과연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내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애착을 가지고 행했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범사에 강건케 해주십니다. 잘되게 해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밥맛이 좋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앞에 두고도 건강치 못하면 손이 가지 않습니다. 입에 넣으면
돌덩이 같습니다. 쓴맛이 납니다. 이게 건강치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 잘 하셨습니까? 밥맛이 없습니까? 몸이 안 좋은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밥을 잘 드십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하신 분들은 밥 한 그릇 뚝딱 다 맛있게 드십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맛있으면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꿀송이와 같이 달게 느껴지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졸리기만 합니다. 이제 설교 시작 10분 정도 됐는데 연대까지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냐고,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영혼이 지금 건강치 못한 사람이에요. 집에서는 피곤해도 잠이 잘 오지 않은데 말씀을 들으니까 잠이 저절로 온다는 사람, 영혼이 건강치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하러 오시는데 기뻐 뛰며 오신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그런데 또 주일 돌아왔구나, 부담스럽다, 교회 가는 거 힘들다, 이런 사람들 영혼이 건강치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젖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영혼의 양식을 얼마나 갈급해야 하느냐, 이것을 보면 내 영혼이 건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영혼이 벌레 먹는 것을, 독소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려면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기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외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영혼이 건강치 못한 겁니다. 영혼의 독소인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죄를, 뿌리를 뽑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면서 얼마나 불의와 악과 싸우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내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겨보려고 해도 자꾸만 넘어지게 됩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내 육신이 약해서 자꾸만 미끄러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내 자신의 품고 있는 이 죄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신령한 젖을 섭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영양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안에
사단의 역사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다가오지만 또 내 자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악한 영이 틈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악의 권세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다.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참지 못하고, 내가 왜 죽어지지 못하고, 내가 왜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왜 미워하고, 내가 왜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독한 생각을 품고 있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며 살고 있을까? 내 스스로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하면, 물리칠 수 있으려면 신령한 젖을 갓난아기같이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이렇게 내 믿음이 약한지 내 스스로도 지칠 때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예수 잘 믿고 싶고 나도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가 왜 그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갓난아기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아먹을 때에 온갖 힘을 다해서 열심히 빨아먹습니다. 아이들 젖을 먹일 때 그렇잖아요. 막 이마에 땀방울이 송송 맺히기까지 얼마나 강렬하게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 먹고 자라야지, 빨리 먹고 튼튼해져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식욕 본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게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갓난아기같이 열정을 다해서 갈급함으로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슴은 암사슴이었습니다. 이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가 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도 목마르지만 새끼가 있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물을 먹어야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데 내가 목이 말라서 내가 젖을 만들지 못하면 새끼도 죽을 것이다. 어미가 새끼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살려야 한다, 이런 간절함이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을 바로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지금 처한 형편, 그리 여유와 평안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었으면 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이 몰아닥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감당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구나. 많은 주변 사람들이 조롱을 하게 되어지고 무시하게 되어지고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잖아 라고 하면서 우습게 여길 때에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던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네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비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쳤듯이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가 갈급히 하나님께 원하고 있사오니 나에게 촉촉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이 바로 시편 42편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망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마른 심령으로 주린 심정으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듯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배고파하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먹고 살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이것으로 나는 만족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고 교회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혼자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내게 보장된 것으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그리 완전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보장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은 3절을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얼마나 맛보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받아 먹고 얼마나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면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을 소개해서 또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고 또 섭취해서 여러분의 영양분이 영혼의 건강을
책임져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믿어야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확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나는 인생 맞춰지고 나면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사느냐 죽느냐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가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응답 위에 응답 받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신령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믿음을 체험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느꼈습니까? 그렇게 맛보았으면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에요. 성령의 참여함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느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교회를 등져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회개할 수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한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교회에서 집사였고 권사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간다고 합니다. 교회를 절대 안 나간다고. 왜? 내가 그때 상처받은 거 잊을 수가 없다고.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욕되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겠기에, 그렇게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으니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요, 예배생활 하지 아니하고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령한 맛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령한 젖을 날마다 갈망하며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취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입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크게 받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안에 땡길 수 있도록 맛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꿀보다도 더 맛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쳤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곧 이런 시대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에 가람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없습니다.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TV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말씀이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서 역사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음식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세상에 널려 있어도 내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섭취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풍족해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때에 영육간에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맛있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양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육신이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해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